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변화무쌍이라는 말이 있죠. 사전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 심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바뀌고 굉장히 변화가 급속하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변화무쌍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접하는 많은 것들이 참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그냥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변화무쌍하죠. 여러분,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가까운데 안 가보셨군요. 지리산 천왕봉에 가면 천왕봉에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게 누구나 다 이렇게 허락되는 게 아니랍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천왕봉 위에 올라가면 변화무쌍해서 이게 잘 안 보여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다 생각하면 바다는 정말 안 변한 것 같잖아요. 근데 바다처럼 변화무쌍한 데가 없어요. 매 순간 물이 들어오고 조금씩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빠지고, 물이 들어오고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에는 물들이 막 움직여요. 어떤 데는 물살이 거세서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곳도 있고요, 그냥 물이 그대로 멈춰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나중에 바다에 안개라도 끼는 날이면은요, 배들이 그냥 가만히 멈춰서 있어야 돼요. 선박들이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암초에 그렇게 걸려서 좌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변화무쌍한 곳이 바다예요. 조그만 바람이 불고 기온의 차이에도 바다가 달라집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변하지 않는 산과 같고 바다와 같은 것들이 안 변한 것 같은데 굉장히 변화무쌍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만큼 변화무쌍한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지금 제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제 속에는 정말 지금도 막 심장이 펌프질을 합니다. 그래서 막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서 온몸에 피를 돌려보내고요, 지금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세포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어떤 세포는 그 가운데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암세포들이 만들어졌다가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에는 지금도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공군 장교로 있는 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아라는 사람이 미국의 공군 장교가 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실수를 하게 돼요. 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나? 왜 이런 실수를 하지?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동차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시동을 거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5년에서 8년 이내에 사망하게 될 겁니다. 2017년에 그런 진단을 받고 46의 나이에 군복을 벗고 퇴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젊은 나이에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교회도 안 나갑니다. 이 사람의 인생만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만 이렇게 변화무쌍한 일을 겪는 게 이 사람뿐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변에 보면 어제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굉장히 큰 병을 앓는 경우도 있고요, 어제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실패해서 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인생처럼 변화무쌍한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변화무쌍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렇게 막 모든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뭘 말해 주냐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간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만나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이 있는지 발견했는데 이렇게 맛을 보니까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아니, 그 물도 똑같은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물에다가 나무를 던지라는 거예요.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되어서 백성들이 막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엘림은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어서, 야, 거기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신광야로 시내산으로 가는 그 중간에 가게 되는데 백성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게 뭔가 먹을 게 걱정되는 거예요. 45일 동안, 거기에 도착하기까지 45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이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변화무쌍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에 인도해 냈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셔서 너희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먹게 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매일 아침마다 거두게 하실 거라는 거. 매일 아침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저것을 많이 거두어다가 내일까지 모레까지 두고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일 안 내리면 안 되니까요. 그럴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나를 마음껏 거둬서 그냥 배불리 먹고 남겨뒀어요. 언제 먹으려고요? 내일 먹으려고 남겨놨는데 그것에 보니까, 먹으려고 보니까 벌레가 있고요. 그 만나에서 냄새가 나서 못 먹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 안식일이면 내일 안식일 날 안 주니까 내일 안식일 것까지 2배로 거두라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 전날 이렇게 2배를 거뒀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 전날 음식을 먹고 하루치를 남겨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도 없고요, 냄새도 안 나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 만나를 며칠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하실까요? 아니, 어떨 때는 한 날만 있는데 다음 날 벌레가 나고 그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 이거 안 썩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틀은 했으니까 일주일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 무슨 우리 하나님인데 그래도 한 달 정도 아니지. 우리 하나님은 1년 정도 그것을 썩지 않게 하실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하루마다 자꾸 번거롭게 가서 그거 가지고 오게 하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좀 흡족해 줘가지고 집에 가마에다가 탁 이렇게 넣어놓고 이게 포대에다가 많이 쌓아놓고 좀 그거 넉넉히 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세요.
하루 먹고 또 다음 날 가서 또 거두오고, 왜 그러셨을까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너무 변화무쌍하니까.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옛날에 만난 하나님으로 멈춰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옛날에 은혜 주신 하나님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행동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화무쌍한 세상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일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어떤 사건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들것에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그곳에 들어가는 자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에서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언제 움직이나. 그 연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도 얼른 들어가고 싶은데 움직일 수 걷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면 포기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련이 남아서 계속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뒤통수가 따가워요. 왜 뒤통수가 따가웠을까요? 막 사람들이 괜히 흘겨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중에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너 오늘 안식일인지 몰라? 안식일 날 왜 그것을 들고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오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는데요? 누군지 몰라요.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이제 너가 잘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따지러 왔습니다. 선생님, 하고 하는 날, 많은 날 두고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합니까? 안식일 날 중병에서 죽을 병 아니면 고치면 안 된다는 거 당신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병이 들고 죄악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 가운데 처할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통해서 매일 매순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세문안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던 나이팔 장군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별을 단 장성들만 모이는 만찬 자리에 전부 다 별들이 모인 거예요. 별들이 뜬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거기에 있어서 만찬을 하는데 어떤 사단이 보고를 해요. 이 사단이 정말 뭐 이런 것에 잘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 사단을 책임지고 있는 장군에게 이제 술 한 잔 이렇게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이팔 장군이 딱 앞에 섰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잔에 부어가지고 딱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고 있으면 황공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대통령을 위하여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30초가 넘도록 가만 보고만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술잔 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손에 진땀을 쥐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저러는 거야? 근데 이 나이팔 장군이 하는 말이 카카, 저에게 이 술이 아닌 사이다를 한 잔 따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 얼굴이 갑자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옆에서 국방장관이 봤더니 이 대통령이 어찌할 줄 몰라서 얼른 대통령에게 있는 그 술잔을 받아다가 카카, 나 장군은 술을 못 마십니다.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하고 그 잔을 빼앗다시피 해서 얼른 마셨습니다. 만찬이 이제 끝나고 대통령이 일어서서 나이팔 장군에게 가서 기가 죽어가지고 푹 기죽은 그 장군에게 가서 자네는 참 기독교인이구만 그러고 갔습니다. 선후배 장군들이 와가지고 이 어리석은 친구야, 그 좋은 기회에 자네는 이제 책상 뺄 준비나 해. 엎어질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정말로 엎어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퇴역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이제 언제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지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원래 육사를 나오고 상관들이 그랬대요. 너는 그렇게 신앙으로 그 술도 안 마시고 거부하니까 너는 장군 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 군생활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장군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 정말 별따기예요. 근데 그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별 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벗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위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군복 벗으라는 얘기 아니고 별 하나 더 달아주랍니다. 그래서 진급을 했어요. 별 하나 더 달았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더 중요한 보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에게 추천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추천된 나이팔 장군의 이름을 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뭐라 그러냐면 일국의 국가 원수가 친히 권하는 축하의 술잔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믿음의 장군 나이팔이야말로 그 어떤 압력도 부정의 유혹도 거부할 수 있는 인물이다. 참 추천 잘했다. 여러분,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생각지도 못하고 측량하지 못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늘 새로운 은혜, 늘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도 그래요.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폭력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껏 살아가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도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고요, 이방에 잡혀갔을 때도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정말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다. 나의 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내 삶에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로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각 동네마다 보냅니다. 각 동네마다 보내는데 나중에 그들이 그 각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든 자들을 명령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자유함을 잃어버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와, 막 순간순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가 항복해요? 귀신들도 항복하고요, 병든 자들도 낫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답니다. 능력을 주셔서 순간순간 그 전도 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막 욕도 하고 때로는 돌을 들어서 던지기도 하고 그런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힘이시라.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예,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옛날에 그냥 내가 나를 구원하셨고 옛날에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이지 지금은 내가 할 말이 없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할 말이 없을까요?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소화의 과정 중에 한 과정이라도 잘못되면 제가 못 일어나요. 피가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하다가 한 곳이라도 멈추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블레셋 지경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내가 망명을 좀 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려고 거기에 갔더니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님, 제로의 기회입니다.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저 사람 아닙니까? 우리 블레셋의 많은 군사를 죽인 사람이 저 사람 아닙니까? 제 발로 찾아왔잖아요. 죽입시다. 그 말이 누구의 귀에 들렸냐면 다윗의 귀에 들려. 이제 어도 가도 못하고 거기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마음으로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죽어요.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세요. 이곳에서 나를 좀 건져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침을 막 수염에다가 흘리면서 대문 앞에 막 그적거리면서 미친 채 했습니다. 근데 가드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미친 사람이 적어서 저 미친 사람을 나에게 또 데려왔냐 그러면서 쫓아보냈습니다. 그 상황을 노래한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 기가 막힐 그 자리에, 죽음이 지척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변화무쌍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순간만 아니라 임금에 대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자로 만나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지도해 주셨어요. 다윗에게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나신 게 아니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을 모시고 익산병원을 갔습니다. 익산병원 2층에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진료를 하고, 이제 병실도 잘 나지 않아서 좀 꽤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전문의 선생님이 이렇게 진료 기록부를 주면서, 카드를 주면서 가서 코로나 검사하래요. 이제 코로나 검사하려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다 모시고 내려와서 이제 그 담당 부서실을 들어가려고 이제 아내가 거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부서가 아니고 그 옆에 부서로 들어간 거예요. 진료 대외 협력실,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지만 거기에 문을 집사람이 딱 열었습니다. 열었는데요, 누가 우리 집사람을 본 거예요. 누가 봤을까요? 최모모 권사님이, 최영수 권사님이 우리 집사람 보고 사모님 왜 오셨어요? 근데 그 사실이 이제 우리 권사님이 알게 되고, 근데 권사님이 모든 것을 이제 그때부터 떠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하나하나 처리하더니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해놓고 그분 두 분들 모시고 가서 이제 댁에서 주무시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요양병원에 가서 입소하게 하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분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어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옛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머문 게 아니라 오늘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주자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팔레스틴 땅은 물이 없어요. 물이 있는 곳이 생명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목마른 거죠. 막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고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물이에요. 지금은 전부 다 가정마다 수도가 다 되어 있지만은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어요. 저도 시골에 갔을 때 그 막 더워가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뭘 들고 가냐면 주전자 하나, 두레박 하나 딱 들고 어디로 가냐면 시원한 물이 있는 그 샘물에 갑니다. 그래서 그 샘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이렇게 부으면 그 주전자가 어떻게 돼요? 겉이 물방울이 방울방울 맺혀요. 왜냐하면 시원하니까. 그 물 한 대접 마시고 나면 시원해요. 더위도 잊을 만큼 시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원한 생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의 물을 길어서 시원함을 찾고 생명을 찾고 기쁨을 누리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정말 변화무쌍한 삶에 오셔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으로, 풍성한 하나님으로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초반에 미군 그 공군 장교 니아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니아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교회를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깊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매일매일 대화하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중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사소한 일로 속을 태우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면 하루하루가 축복입니다. 미래요? 그건 주님의 손에 있죠. 알츠하이머 병이 걸렸는데 하루하루가 축복이라. 우리의 미래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 하루하루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두려움이고 염려고 불안일 텐데 하루하루가 축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늘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하라는 사람은 교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설립한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돕는 그 단체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도 여전히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만난 하나님, 옛날에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만 붙들고 점점점 메말라가는 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오늘 나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만나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노래가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지금도 그 변화무쌍한 세상보다 더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우리 삶에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깊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